大家好， 설교학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这个第6讲。 지금 우리가 이 3장 이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我们现在所讲的是讲道的分类。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설교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강의 설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我们上一堂所讲了各样的分类和讲道的分类。 우리가 본장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의 설교는 반드시 강해 설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那最重要的一点是什么呢？我们的讲道必须是讲解性的讲道。 예, 이 시간에 5번째 소지는 자유주의자들의 설교 형태입니다. 那第五是这样的自由主义者的这讲道形态。 예, 근래에 많은 사람들의 설교 형태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那近来呢，很多的讲道者呢都是不按这讲解的讲道。 그런데 이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신학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当去查看一下这神学的背景。 이 근대에 출현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무호를 믿지 않습니다. 近代所出现的这些自由主义们呢，他们不相信圣经的无误性。 예, 그들이 성경 무호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即使他们说起这圣经无误性的时候，只是用怎么的限制性的，而且是限制性的去承认这圣经性的无误性。 예, 그들은 인간의 지식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비평합니다. 他们是根据于人的知识而进行批判圣经。 우리는 그것을 본문 비평 혹은 자료 비평이라고 말합니다. 而且我们把这等的看作是本文批评或者是资料的批评。 이 자유주의자들은 본문 비평이나 자료 비평을 통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这些自由主义者呢，就是看着这本文批评和资料批评的时候呢，这样的主义而进行看待圣经的时候，是一种疑心之心境去看待圣经。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본문 비평과 자료 비평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那自由主义者们所说的这个本文批评和资料批评所说的是什么呢？ 예, 성경에 기록된 여러 표현들을 통계적으로 연구해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就是说什么呢？在圣经上所记录的各样的这个表现是统计性的进行做研究，而且是这所记录的是谁，而且是在怎样的情形之下所记录的，这就是研究这等的方法。 예, 이러한 그 비평적인 접근은 성경을 인간의 저술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那为什么这是有这样的批评呢？因为把圣经看作是人的著书论。 예, 그들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조금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因为他们不能够所接受这个圣经是以圣灵而进行，圣灵的感动所记载，所以是无误性的，但是他们却不承认这一点。 예,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 입장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说这些自由主义者的立场是这样的，就是说他们就是只能去丧失将去传讲神之话语的目标仪式。 예,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의 가르침을 찾지 않습니다. 他们不在圣经的里面呢去寻找神的旨意或者是圣灵的指导。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단순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할 뿐입니다. 他们只是通过圣经指教单纯的伦理和道德。 그들은 신령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他们相比说起属灵的真理他们更加说起这些杂谈的故事。 예, 그들은 교회나 성도의 사회 참여 같은 것들을 웅변술에 의존해서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他们只是什么呢？就是说这圣徒参与到社会之中只是一种雄辩性的作为依存。 그러므로 그들의 설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所以他们的讲道之中是因为没有神之话语的缘故，所以说是不富有生命力的。 그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而且是拯救死去之灵魂的神之能力不与他们同在。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말세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阿莫斯先知啊是这样去呐喊的：这世代的败亡，并不是因为无粮饥渴、无水干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阿莫斯先知就说了，是因为听不到神之话语的缘故，所以才会遇着饥荒和干渴的事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那我们现在所生存这个时代呢，就是这样的时候。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使徒保罗向提摩太所命令说：“你当去传讲神的话语。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这讲道者去宣讲神的话语是非常所当然的事情。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但是现在呢，却使神的话语成为是混杂的一个时代了。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참 설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在这时代呢，我们应该成为是真知神家之人，去纯熟的呐喊神之话语。 이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不可与这些就是喧嚷之人呢，使神的话语成为混杂的样式。 이 사이비 의사가 이 병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那施尔菲的这大夫呢，对于这个疾病是无知识的。 또 사이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합니다. 而且这施尔菲对患者的状态是错误的诊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치료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那即使如此，他任意的去医治，使之人失去生命。 하나님의 진리의 청지기인 목사가 곧 영혼의 의사입니다. 那神之怎么的管家的这个牧师啊，是一个灵魂的医师。 영혼의 의사인 우리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那灵魂医师的我们呢，当以神的话语为处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함으로 성도의 영적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那就是说，不传讲神的话语呀，而去说一些荒唐之话语的时候呢，就不能够医治圣徒灵性之疾病了。 그러한 설교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 설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那这等的人，最后在神的审判台面前呢，要担起自己讲错道的这种责任。 성경 말씀은 이 양날을 가진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那圣经的话也是有两刃之剑呢。 그러므로 이 설교자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이 관절을 찔러서 쪼개서 그들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圣徒当负有这两刃之剑呢，就是当去医治之圣徒的疾病之处。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영혼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但像自由主义们呢，他们不根据神之话语的这种讲道是不能够医治灵魂的。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宣告一下是小五题。 이 5번째 소지는 설교자가 주의해야 할 설교 형태입니다. 那五是这样的，讲道者当注意的就是讲道的形态。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那从现在我们所查看的是讲解讲道的重要性。 이 바른 설교자는 성경의 내적 구조에 충실해야 합니다. 那正确的讲道者呢，应该在这圣经的内在的构造呢，应该做充实的准备。 예, 내적 구조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흐름을 유의해서 보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内在的构造是什么呢？要查看一下圣经话语的流向，而且进行做怎么的，就是很好的讲道。 예, 그것이 곧 강해 설교입니다. 这就是讲解讲道。 이 성경 본문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설교라야 합니다. 在圣经的本文之上啊，就是说正确的去指出圣经著者的意图。 예, 그 성경 본문에서 대지와 소지를 잘 찾아서 본문의 의미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在圣经之中啊，有很好的找出大题和小题啊，将本文的意义呢很好的呈现出来。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而且这讲道的话语呢，一定要适应于听众的生活。 또 단지 성경을 이해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还有不要单在这怎么的理解圣经之上做以指断。 먼저는 성경 본문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이 이 회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那首先使听众做以理解，后呢使听众的心要受到感化。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要听到通过这个话语呀、进行有悔罪者等的形态，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도록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使圣徒的生活呢成为是敬虔化的，当起这样的变化， 예, 이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这就是真正的讲道了。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교 형태를 조심해야 합니다. 那为了我们讲出这种讲道的时候呢，我们要注意以下这几点。 예, 제가 이 좋지 못한 설교 형태의 예를 드는 이유는 지금 시대에 너무나 옳지 못한 설교 형태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为什么我要举这不良的例子呢？因为在这世代当中有很多这等的现象。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된 설교 형태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那为什么我们学习这讲道学呢？因为有很多不良之现象，我们举例做以分析。 자, 그러면 이 바른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설교 형태는 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为了做这讲解讲道啊，说就是说谨慎不良之地方要注意的，要谨慎的部分有7大种，我们现在分享一下。 죄송합니다. 6가지입니다. 对不起，是6种。 예,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의 한두 구절에 집중하는 설교입니다. 第一是这样的，只单注重1节、2节这经节的讲道。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요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圣经当中有很多我们所熟悉的要节， 그 요절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요긴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这些都是在我们而言是神之要紧的句节。 근데 설교할 때 이 설교 본문을 중요한 한두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是的，讲道的时候可以以这1节、2句经节为要节进行做讲道。 예, 그런 설교 형태는 아마 제목 설교의 형태일 것입니다. 那这种形态呢，就是题目之讲道样式了。 자, 그런데 한두 구절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성경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여러 인용구들을 끌어들여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但是我们单注重1、2句这经节去讲道的时候呢，和本文就没有关系了，就是总是会引用其他的内容。 예,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 해당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문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这样的讲道呢，很容易失去这前后的文脉。 이 강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두 구절의 요절이 아닙니다. 那讲解讲道并不是单注重在这1集或者是2句这经节上面。 예, 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본문의 문맥, 특별히 앞뒤 여러 가지 문맥들을 잘 파악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这是说最重要的是什么呢？要注意前后文脉的流向，要怎么呢？要去破解这记录之者的所要讲出来的目的。 또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다른 곳을 인용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而且讲到的时候，我们可以利用圣经其他之处。 그런데 인용할 때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但是运用的时候呢，一定要在所必须的情形之下做以限制。 이 성경의 여기저기를 많이 인용하다 보면 그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而且这圣经的这地那地多运用起来的时候呢，使之讲到的内容复杂起来。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那这样会众呢，就对这讲道是要讲解什么呢？其次对不清晰了， 이 뚜렷한 주제 파악이 쉽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就是说使之你的内容不够突出。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로서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世纪啊，有一个知识讲道者，有个叫 Spurgeon， 예, 그분은 참으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这是一个非常有名的讲道家。 예, 그의 설교는 비유나 표현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분입니다. 他在比喻和表现力上是非常超越的一位。 그런데 그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한두 군데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但是他的讲道是这样的，虽然是重视本文呢，但是多处是有注重于依据、量据这经节上面的特性。 예, 근래에 이르러서 이 강의 설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스펄전의 설교를 이 비판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近期的讲道者呢，这以 Spurgeon 的讲解的方式的特性呢，做以批判。 예, 그중에 이 테릭 토마스라는 교수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其中特别批判的人士是 Teddy Thomas。 예, 그분은 말하기를 이 스펄전의 설교는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这人所批判之处是什么呢 ？Spurgeon 这位的讲道，他是总是拉一些跟本文和本文无相关的内容进来。 또 스펄전의 설교는 연속적인 강의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또 평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又做批评是什么呢？就是说没有一次做着连续性的讲解讲道。 예,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스펄전을 비평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那这时间我并不是为了批判着 Spurgeon 而进行讲这样的话语。 이 강의 설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설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那我们当讲解讲道这方面呢，我们必须在这里必须是点它一下。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한두 구절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 형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要单注重于一句两句这经节而进行讲道的，当在这几等方面应当谨慎注意一下。 자,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설교 형태 말씀드립니다. 那第二要在讲道上要注意的形态是， 예,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억지로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第二是圣经的本文呢是硬去解释的讲道。 이 설교자들은 나름대로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那讲道者各自都有是特征的。 또 사람마다 깨달은 진리나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 형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就是说每个人所要传讲的这个真理都是有所不同的。 예, 그러다 보면 설교자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所以说每个讲道者呀都有自己的主张，或者是教理，或者是特别有强调的有这样的要旨。 예,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我们当具有谨慎的是。 예,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회개를 주장합니다. 那有的人是过分的在提倡着悔改，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但有些人是过分的在讲究信心。 그러나 성경은 어떤 본문에서는 회개를 또 어떤 본문에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圣经是这样的，有些地方是本文，有些地方是在讲话语。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그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讲道者呢，不应该是提倡自己的主张，应该是要讲出这本文当中所要讲出的内容。 자, 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那不做自己的主张啊，要讲出这本文想要说的，那我们当做的是什么呢？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을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那首先就应该把自己的思想做以折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객관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读圣经本文的时候呢，应该客观性的去读， 자기 주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不要以自己的直观去入到圣经之中， 그리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要破解这圣经的著者再次想要说出的内容，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而且时时也要去参考别人所解释的。 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참고하는데 특별히 전통적 기독교가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参考别人之解释的时候呢，首先要参考这传统性的。 예, 칼빈이나 루터나 혹은 고대의 교부들의 해석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都要去研究这加尔文、路德，或者是这古代的教父等等。 이 다른 사람의 그 해석을 참고하지 않고 자기는 성경만 참고한다, 성경만 전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说不参考别人之解释，而只做是我单从圣经当中怎么的做一解释，这样的人呢，会怎么的误入歧途的。
예, 다른 사람의 해석을 무시하거나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설교자는 억지 해석의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就是不参考别人之解释的讲道者呀，他自身很容易陷进一种误流之中，或者是错误之中。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비유나 상징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那不去硬解圣经啊，当谨慎的是什么呢？是比喻或者是象征一方面。 이 성경은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那圣经是有很多的比喻和象征而作为表现。 예, 그런 비유나 상징을 어려운 표현으로 풍요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那将这比喻和圣经象征呢，我们把它比喻成是，就是说丰裕。 이 영어로는 풍요를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英语是 allegory。 예, 예를 들면 양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比方说，羊指向的是圣徒， 또 양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而且羊的门指向的是耶稣。 때로는 구약시대의 모세나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而且多时旧约时代的摩西和大卫都是象征着主耶稣一位人物。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풍요적인 해석입니다. 那如此到这里所说的，这都是正确的丰裕。 그런데 이 풍요적인 해석이 지나치게 이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那但这种性的也有去什么呢？做硬去做解释的情形。 예를 들면 이 중세 때의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比方说这中世纪的时候有名的这些解释者们是这样去做解释的。 이 잘못된 그 중세 시대의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초보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中世纪的有名的一些圣经学家们是这样去解释的：圣经文字性的解释是一种初步性的解释。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는 풍요적인 해석, 즉 영적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而且他们所说是什么呢？文字性的解释之后呢，当应是丰裕性的解释，那也就是灵性的解释了。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似看是对的。 그러나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상당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但是全篇都是以这样的样式去解释的话呢，就不陷进物流之中。 이 중세 때의 그런 해석은 헬라 철학의 영향의 결과로 보입니다. 那中世纪有这样的解释，是因为是由希腊哲学的影响之结果。 예, 그들은 영적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那么他们对灵性的解释是过分的做了强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특정한 표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했습니다. 所以说，圣经里所出现的事件、人物、特征、表现，都是以过分的而进行做以解释的。 이렇게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 뜻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因为这样过分去解释的缘故呢，有时候多是遗漏着圣经本文的意思。 예,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我们再举其他的例子。 예, 중세 때의 일부 성경학자들은 네. 모든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而且中世纪的一部分呢，圣经之学家呀，他们所说是所有的圣经的焦点呢，就是基督。 예, 물론 그 말은 참 옳은 이 원칙입니다. 是的，这话语是对的原则。 우리는 성경을 모든 면을 볼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是的，我们看待圣经的时候，每一处都是在焦点，每圣经的焦点呢，就是基督。 근데 그 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니까 모든 본문에서 무조건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但是这样的过分去主张的缘故啊，在所有之处都好像就是在所有的本文当中啊，就是说硬去适用于这基督，这是错误的。 제가 얼마 전 강의 시간에 이 구원사적 이 해석이라는 그 표현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多久之前我就表示过是救恩事迹这等的讲道。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就是说解释圣经的时候呢，以神的救恩事迹而进行解释。 이건 근래에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경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这是在近来呀，就是说对于圣经解释非常重要的一个方法， 이런 구원사적 해석 방법은 참으로 바람직한 이 방법입니다. 而且这种方法是非常良好的。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나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但是这样的现象也有过分的时候。 예, 모든 성경을 무조건 다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오류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当所有的事件都以救恩的世界而做解释的话呢，也会容易生出误流的。 우리는 성경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我们当以圣经啊，以圣徒的灵里的粮食而进行传讲给他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 해석을 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那这样的情形下，就是说单单怎么呢去讲解灵性之解释呢？这也是困难。 그리고 어떤 한 단어를 해석할 때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就是说解释一个单词的时候啊，总是说千篇一律的去适应而做解释，这也是不对的。 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那最重要的是什么呢？在文脉当中去寻找出来，本文想说的到底是什么？ 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설교 세 번째입니다. 那我们所当谨慎讲到的部分的第三是 예, 세 번째는 조직신학적인 설교입니다. 是系统神学性的讲道。 예,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那圣经本文当中所出现的神之旨意是什么？我们当去寻求。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但是这圣经的本文呢，它不是针对神的旨意，它只是针对于某种的教律。 예, 그런 설교자들은 이 일정한 교리의 틀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这等的学讲道者呢，他只是把一个教理呀，就是说放进这圣经本文，就是说教理的这个框放进圣经本文做以适应。 예, 자연히 그들은 성경 본문을 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교리를 변증하는 데 더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那这等的人呢，相比说起本文的这个意思，他们更加注重自己所富有的这个教理的方面。 예,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신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那这样以此这组织就是说这系统神学依着系统神学而进行讲道的，而且他们非常慎重于是什么呢？不过这个限界，不过这个系统神学的限制。 예, 그러다 보면 성경 본문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직신학적인 틀에 얽매여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的时候非常容易啊，相比这体现圣经的本文，更加陷进这系统神学的一种框之中。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为了正确解释圣经的缘故而才存有的这个系统神学， 이 조직신학을 위해서 성경 본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那并不是为了系统神学而存有的圣经。 그러므로 조직신학에 치중하는 설교는 성경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而且单注重以系统神学而进行讲道的，很容易歪曲圣经。 즉 본문이 의도하는 그 바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其是什么呢？就是说他的意图完全和本文是没有关系的，很容易走出这样的结果。 또 이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为了这组织神系统神学讲道的这些人呢，这是为了证明自己的教理，总是过分的去运用多的圣经。 예, 자기 조직신학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한 편의 설교 내에 많은 대지와 많은 소지를 두게 됩니다. 为了见证自己这系统神学的缘故，他们就是说在一篇讲道之中过分的去说一些大题或者是小题等等。 예,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설교는 지식 중심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这样的讲道呢，就成为是知识中心、知识为中心的讲道了。 그 설교 시간에 뚜렷한 한 주제를 분명히 심어주는 면에서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那在这讲道的时间呢，就是说将突出的一点种在这会众的心里，缺乏的就是这一点了。
저는 그렇게 많이 늘어놓는 설교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我是这样去思想的，多多去分散性的一种这个讲道，我是觉得是不太好。 예, 그렇게 많이 늘어놓는 설교를 저는 백화점식 설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那这种散发性的，就是说散发性的这种讲道呢，就好像是百货商店一般。 예, 백화점에 가면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是的，到百货商店的时候呢，就有很多的物品。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중에 몇 가지일 것입니다. 但是对我们所必须的，那也就是其中的几样。 이 설교자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는 이런 설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那讲道者呢，在讲道的时间呢，就是说所必要的几点要点，一定要讲给会众，这是非常重要的。 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설교의 네 번째입니다. 是的，我们讲道当谨慎的第四是， 신학교 강의 같은 설교입니다. 就像是神学校讲义的讲道。 이 설교는 1차적으로는 인간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讲道一次性的是，如果是人间知性的一种呼诉。 이 기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지식과 또 인간의 지성을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就是通过这个讲道呢，要很好的呈现人的知识和知性。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단순한 정보 전달로 그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那不能单单以讲道呢，是以情报的传递为做终结。 예, 극단적인 예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虽然是极端性的例子，但是我们现在要举一下例。 이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에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뜻풀이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有些人讲道的时候呢，总是以希腊语、希伯来语以本文进行作为解释的这种讲道。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뜻풀이는 설교 준비를 위한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这希腊语、希伯来语啊，是为了做讲道准备当中啊，是为了准备本文时所运用的。 그런데 그 연구에 필요한 것을 이 설교에 그대로 강단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那么在研究过程当中所必须的这个过程，把它搬到讲台上，这是不对的。 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那一个讲道者为了破解这本文所出之意的缘故，要多的去做研究。 그리고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在圣经所记录的当时世代的一切背景，要了解得非常清楚。 그런데 지나치게 성경에 기록된 배경이나 그 시대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但是过分的在对准着当时的，就是说这个背景和时代的话呢，这是在焦点上是有错误的。 이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본문 비평의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에 임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就像是考古学的资料或者是本文批评的资料，有这种就是说以这样的样式去讲道的话呢，这是不太正确的。 예, 그런 설교는 현재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那这样的讲道呢，是在所听之会众的心里，在他们的生活上不够产生影响。 또 이 신학교 강의와 같은 그 설교, 다시 말하면 성경 지식에 치중한 설교는 이 회중들의 지성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就是说至重于知识，就是说至重于圣经之知识的讲道啊，就可以怎么的是自己与这会众知性的一方面。 그러나 강의와 같은 설교는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但是像这样的讲义呢，是不能够给会众感动。 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 강의 같은 설교를 듣고 어느 정도 지식적인 유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就是说听这种讲义的时候啊，这人听到的时候可能会获得有一些的知识方面。 그러나 보편적인 성도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但是普遍性的圣徒呢，是在这样的讲义之中是无所得的。 예, 그런 설교는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这样的讲道是无益的。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참고해야 합니다. 我们要很好的参考主耶稣所讲的道。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씀과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말씀 귀중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主耶稣是这样的，是以容易易懂、易听懂的话语，而且是就是说易听懂的比喻而做这真理的解释。
제가 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我就是总看见这些神学生啊，单单从神学所听见的讲义而做讲道。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是的，通过这神学校的讲义呢，通过获得许多的知识是非常重要的。 예, 그러나 이러한 강의가 설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但是大家要做心思谨慎，要尽量的免去这种的讲义。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설교 5번째입니다. 是的，我们当谨慎的讲到第5。 이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적용에만 급급한 설교입니다. 就是和圣经的本文是无相关呢，只是急切的进行适应的这种实应的这种讲道。 예,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먼저 성경 본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是的，我们要讲到的时候呢，首先对圣经的本文呢要进彻底的研究。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但是有些讲道者呢，对于本文的研究是没有，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적용에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但是单单的急切于怎么的自己所愿的那种实应的，就是说适用的那种强调的，有这种的情形。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不太认识这个圣经的圣徒啊，听这种讲道之后呢，有可能会说得着恩典了。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但其实这是欺哄人的。 예, 그런 설교자들은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那这种讲道者呢，只是让会众的耳进行欢欣起来。 예, 성경은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전하지만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那不传讲圣经，只是讲其他的杂谈，这只是一个虚妄的。 예, 그런 설교자는 자신의 기교에 의존하게 됩니다. 这样的讲道者呢，会怎么的？是这依存于自己的技巧。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의 주제를 시사 문제나 일반 교양에서 찾습니다. 那这等的人呢，只是在怎么一般的教养上去查找自己， 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기도 합니다. 有的时候通过是网上进行查找。 그러나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회중들은 어떤 것을 얻겠습니까? 那听到这样讲道的时候，会众在其中所得的是什么呢？ 이 회중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고 즐거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是的，会众听到这样的讲道，也有可能是一时性的欢欣起来。 그러나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那这样的讲道是没有神的话语，也不会存留神的话语。 이 성도들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是和圣徒的灵魂是没有无一点相关的一种讲道。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那大家很熟知诗篇的1篇的1到3节的内容。 이 참된 목자는 양들을 먼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那真正的牧者首先要把自己的羊引领到草场之中，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而且是引导在可安歇的水边。 그리고 그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而且是为了使这羊的灵魂欢欣起来，把他们引导在这义的路中。 예, 저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那我和在座的各位呀，都当成为是在那里所出现的那样的真牧者。 예, 우리의 설교를 듣는 이 양무리들에게 먼저는 푸른 풀밭,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여야 할 것입니다. 是的，就是说我们所喂养的这个神家之羊啊，首先要把他们引导在这草场之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인 다음에는 그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而且吃完神家之草场之这个话语之后呢，要把他们引领在这可安歇的水边。 그래서 양들이 잘 먹고 잘 소화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 참된 목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所以说，使之羊啊吃好喝好之后，消化也好，这样使之他们的灵魂欢欣起来。我们牧者所当做的就是这些部分， 그것이 참된 목자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这就是真正的牧者呀，将把这些羊引导在义路之中。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但是现在有很多的讲道者，额外的就是说不说一些神的话语，这样的讲道是非常多的。 예, 우리는 양들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꼴을 잘 먹이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是的，我们当将怎么的，当像羊啊，是喂养着存属之神的话语，当成为这样真正的牧者。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설교의 6번째입니다. 是的，我们当要谨慎的第六是， 6번째는 한 권의 성경에만 집중하는 설교입니다. 是什么样的讲道呢？是单单注重于一卷圣经上的讲道。 이 강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那讲解圣经呢，是将本文的意思，就是说照直呈现出本文之意思的。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에서 특정한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설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说是讲解圣经啊，但是在66卷书的圣经当中啊，是集中性的去讲解几处，这是不太正确的。 예,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있습니다. 说哎哪有这样的讲道者啊？但是额外还是有的。 이 옛날 청교도 시대에도 그런 설교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是好像以前的清教徒的时代呢，好像也有这样的讲道者。 우리는 이 청교도 시대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을 많이 연구해서 본받아야 합니다. 我们在清教徒的时代呢，在多的地方，我们当应做效法。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我现在说出的这几点呢，这几点我们是当应去谨慎。 이 청교도 시대에 어떤 설교자는 24년 동안 욥기만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清教徒的时代呀，有些讲道者在24年间呢，他只是做这约伯的讲解。 자, 24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大家说24年是何等的长啊？ 예, 어느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설교는 욥기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설교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是的，在某种意义上来讲，这约伯记的这个讲解，这个本文是相当的，是一个模范型典型的。 예, 또 욥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깊이 있는 심오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而且对这约伯呢，他可能真的做了是深奥的、是有深度的讲道。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설교이겠습니까? 大家说，那这真正是一个好的讲道吗？ 예, 그런 설교자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매주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那这样的讲道者呢，他是在每星期啊，不能够向这圣徒提供很好的灵力的粮食。 예, 그러한 설교 방식은 일반적인 설교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那这样的讲道方式呢，也是违反一般性的讲道性的原理。 요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最近也是在福音书上啊，就是拣选了一个经节而集中性的去传讲，有这样的讲道。 예, 1년 내내 요한복음만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年之久单单去讲解约翰福音的，有这样的情形。 또 어떤 사람은 1년치 설교 본문을 미리 정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有些人是这样去讲到的，一年要讲得到怎么的，提前都给怎么的，就是说安序好。 예, 1년치 설교 본문과 주제를 정해놓고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有这样讲到的，一年所要讲的道，全都把它就是组织好之后呢，进行咔咔讲就可以了。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조직 신학에 나타나 있는 그 구별대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而且这系统神学所出现的，作为区别性的去讲解的。 예를 들면 1시간은 신론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比方说，一个月是在神论上做一讲道， 그리고 조직 신학의 다음번에 나오는 구원론을 강의합니다. 而且是系统神学下一个就是在讲救恩论。 그리고 그 조직 신학의 순서대로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매주간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而且这什么呢？按照这系统神学的这个顺序，是救恩论、终末论等等的进行讲下去。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那我现在向大家所讲的，并不是捏造出来的，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在有实际性的做这样讲道的，额外还是有的。 자, 우리가 이 바른 설교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那我们现在正确的讲道是什么呢？ 이 바른 설교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의 양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正确的讲道是什么呢？要是根据恰巧恰似，也就是说要安恰于那时代的背景和情况而进行讲道。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讲道者呢，是为了圣灵所赐你的话语，为了得着圣灵所赐你的话语，要殷勤的去读本文。 그리고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是要赐羊群所必要的灵里的粮食，在祷告之中啊，要急切的去发现。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양무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是羊们要很好吃下去的这样之讲道，要很好的去怎么的做研究。 그러므로 바른 설교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잘 끌어 내려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者呢，要将这新的和旧的，从这怎么的粮库之中，要智慧的把它怎么的掺引出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제3장을 통하여서 이 설교의 분류와 특별히 강의 설교의 중요성을 강의했습니다. 是的，我们现在尤其讲到这讲道的分类和这怎么的是讲道的分类。 자, 이 시간 이 결론으로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해야 합니다. 就是说我们现在结论呢，我们首先要讲的就是예,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두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一定要依照这圣经本文而进行讲道。 설교자가 성경을 떠나서 말한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这讲道者要是离开本文而进行讲话的时候呢，他自行的在弃绝神怎么的树立他的代言者之位。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大家要铭记的是什么呢？也就是一个讲道者在讲道的时候啊，他是负有就是说神之代言权的立场。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若不以此的话，他就不是在宣布神的话语了。 예, 그런 사람은 다른 인간들의 말을 전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那这等的人呢，只不过是在传讲人的话语了。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那神是通过圣经的话语向我们所做启示。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那现在也是神通过新旧约66卷书向我们所做启示。 그러므로 살아있는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活着之讲道是什么呢？就是说在圣经当中所记录的这些以前的历史和事实，像现在所听之会众应该给他们带来感动，在生活上起到变化。 그래서 이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向会众啊，就是给他们带来感动，带来生活上的改变，应该成为这样的讲道。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반드시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강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所以说，为了有这样之结果，这讲道者必须要有这讲解圣经的本文性的讲道。 예,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항상 설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那这时间以后呢，我要常常的使用起讲道这个词汇。 예, 제가 쓰는 모든 설교는 곧 강의 설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是的，我所讲的一切之道呢，大家都接受为是讲解讲道就可以了。 예,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那以此我们告诫这时间，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家感谢。